주 예수밖에는 귀한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긴 세월 구약을 읽었는데 구약의 말라기의 말씀을 지난주에 끝으로 400년 동안 신구약의 공백기가 있었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30년이 지나서 오늘 이제 30세 정도 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3장에 기록된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랬을 때에 3장 15절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고 성령께서 충만히 예수님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으로, 오늘 읽으신 4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처음 당하신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세례 요한하고 대화할 때는 정말 영적인 대화였는데, 마귀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준비 물리쳐 주시고, 마귀가 그를 떠나고 천사가 수정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때부터 예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과연 우리가 저 사람이 처음 뭐를 하냐,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라는 거예요. 공생애의 출발점을 어디로 삼느냐. 사람이 시작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이 남은 다 서울로 보내야 되는 것이므로 좀 큰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또한 이사야가 일찍이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9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처럼 고통받는 자들의 땅, 멸시를 당하는 땅, 그것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됐고, 오늘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가 되겠습니다. 본문 건너뛰셨습니다만 앞에 15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4장 15절 16절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요단 강 건너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요. 어떤 것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곳,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은 흑암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둠의 땅에서, 저주받은 땅, 멸시받은 땅에서 오늘도 생명이 구원함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하신 일, 물론 오늘 읽으신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일인데, 그거보다도 더 먼저 다뤄야 되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이제 읽으신 17절에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그 사람이 뭔 말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때부터 17절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일찍 먼저 했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입을 열고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그랬을 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성경입니다만 마가는 똑같이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번에는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을 교회에서 수없이 쓰면서 회개한다니까 무슨 죄 졌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라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얘기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회개는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삶을.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동안 백성들의 삶은 누가 통치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통치했습니다. 내 삶을 주관할 때 누가 나를 주인 삼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의 통치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너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네 삶을 네 삶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바꿔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옛날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요즘 쓴다면 다 같은 말 아니에요. 하늘천 천국이,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니 여러분들이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도록 여러분을 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의 가치를 바꾸어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식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늘 천국, 그건 사람이 죽으면 가는 나라인가 봐, 아니올시다. 사람이 물론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나간다면 여러분의 오늘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을 인도하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사실 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나는 이미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함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 선택받은 사람이야, 천국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다고 생각했는데, 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아니다, 뒤집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얘기를 할 때 기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이죠. 아니, 천국을 가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미 살았고 율법을 따라 지금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체포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봤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재판을 하던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니 내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일성을 외치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 전까지도 나는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시고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도 유명한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보시면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 하셨던 그 말씀에 내가 증인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모든 사람에게 세례 베풀고 내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테니 이 땅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시작이니까 예수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면 오늘까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여기 세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18절 말씀부터 다시 나눈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얘기하면 동업자죠. 믿음의 동지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바다에 금을 던지는 이들을 찾아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 바다에 금을 던지는 이들을 볼 때 그들은 어부죠. 어부를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를 시작으로 또 두 형제를, 오늘 그래서 4명의 어부를 처음 동반자로, 동역자로, 또 세상이 얘기하는 제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건 제자 삼은 일입니다. 너 나 따라와라. 우리가 이 팔로우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인터넷을 하고 나서부터 구독하고 쫓아오십시오 그랬을 때 너 나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는 왕인 나를 따라 함께 천국을 건설하는 일에 함께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거두절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서 함께 그의 나라인 천국이 가까움을 알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 완성자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뽑으려면 예루살렘 가서 많이 배웠던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지도자 지식층들을 세우셨어야죠. 오늘 갈릴리 소외된 땅, 참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러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평생의 따름에 대한 말씀은 원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뒤에 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앞장서서 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시킨 분이 아니고 자네가 앞장서서 가, 내가 뒤에서 모든 걸 다 지켜주고 막아줄 테니 아니올시다. 내가 갈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누굽니까? 그건 예수님의 뒤를 쫄쫄쫄쫄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건방지게 앞서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오늘부터 가만히 계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된 사람은요 자기가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된 사람을 뽑지 않고 될 사람을 뽑으신 거죠. 양육하시고 가르치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그 중에 가장 사람을 잘 낚아 보이는 이들이 어부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어부를 4명 선택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진 겁니다. 놀라운 건요, 먼 훗날 사도행전 4장쯤 가서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의 복음 천국을 선포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헤들린의 공회의원들입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이죠. 인류대학 나오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들이 야, 난 저 사람이 범인인지 아주 평범한 세상사, 근데 어떻게 학문이 저렇게 범인의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생겨난 베드로의 놀라운 양육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오늘 그 예수를 따르는 일에 분명한 가치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19절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뭐하러 따라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목적입니다. 교회 나가면 돈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 세상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목적은 돈 벌러 다니는 겁니다. 학교에 다니는 목적은 공부하러 다니는 겁니다. 학업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부를 부르셔서 예수님은 세상식으로 꼬드긴다면 자네에게 내가 손주가 되게 해주겠다, 선장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꼬드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네가 이제는 전혀 다른 통치, 전에는 너를 위해서 산 고기를 잡아 죽였지만 이제는 죽은 생명들을 낚아서 올리는 가치가 다른, 통치의 개념이 다른 삶을 살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목적. 근데 우리는요, 순간 이 분명한 시작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지? 제자가 뭐지? 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여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구석에 모여서 주식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 버는 방법 얘기를. 지난 주간에 모든 화두는 뭐예요? 그건 월드컵 경기입니다. 온 교인이 다 모여서 감독, 선수, 입 가진 사람은 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평범한 어부 네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마 이 네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을 거예요. 왜 따라오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 미 그랬는데 왜 따라오라 그러십니까? 너 가까이 천국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이미 된 사람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아니고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건 바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 소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에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참 중요한 한 가지를 마감하고 나눕시다. 여러분, 이렇게 불렀을 때 과연 그 네 명의 어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수없이 들어온 말씀입니다만 깜짝 놀라는 건요, 이들이 즉시로 곧 그 말을 듣고
어떤 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22절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어부는요, 즉시로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참 많은 부분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자기 베이스가 삶의 바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죠. 뭐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불렀더니 내 부친을 장사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따르긴 따르는데 조건부죠. 그건 이유고 핑계입니다. 우리가 다 입 가진 사람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부르실 때에 과연 모든 것을 오늘 얘기에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 네 명의 어부,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천국은 가고 싶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만들고 싶은데 너 헌신해야 돼, 너 그거 버려두고 이 일을 해야 돼 그랬을 때 결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두 곳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이죠. 아버지, 아들,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죠. 아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죠. 오늘 합당하지 아니한 세 가지죠. 부모,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살지만 오늘 참 이 네 명의 어부는 자기의 삶을 형성한 모든 가정의 배경, 세베대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걸 물려받아서 꽤 크게 그물질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청산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배만 팽개친 게 아니고 금을 깁뜨고 고치던 거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자기의 모든 뒷배를 다 팽개치고 버려두고 포기하고, 더 정확한 표현은 끊어버리고라는 뜻이에요. 끊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건 여기 내어 버려두고라는 말입니다. 처음 쫓아 올라갑니다. 우리 구약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야,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 이루고 복주고 장대하게 하고 너 복이 될 거다. 결국은 뭐예요? 버려두고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일에 누가복음 9장 23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면 된다.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은요, 아무든지입니다. 아무든지. 유대인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그저 자기 부인하고 내버려 두고 자기 십자가만 지고 따라오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참 귀한 경험은 군인 가는 겁니다. 군인으로 옛날에 끌려간다고 그랬는데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중요한 건 떠남입니다. 입영열차를 타든 집을 떠나. 그리고 집을 떠나면 이제 거기 자기 신고 왔던 옷이고 뭐 신발이고 다 싸서 집으로 다 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죠. 새로운 일을 위하여 훈련받고 연단되어지는 것이죠. 다 버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야 과연 내가 뭘 버려두고 십자가를 지며 주의 길을 이루어 가야 할 수 있으리라. 마지막 예로 사도 바울을 하나 들어드린다면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요, 바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걸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늘 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제목대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 이후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죠. 오늘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갈릴리뿐만이 아니에요.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주님은 거기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때로는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새로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삶에 내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버려두고 라는 말, 버릴 것들을 버리고 포기할 것들이 있으면 포기하고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결별하시고 예수와 함께 부르심을 이루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